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 그레이비트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젊은 분들은 이 영화를 많이 봤을 텐데요. 이 그레이비트라는 영화는요, 우주 조난을 그린 SF 영화인데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그 영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autiful, don't you think? What? The sunrise. Terrific. Altimeter setting at 3011. Core has been hit. Facility is off structure. Listen to my voice. I can't. Still love you. I'm spinning. Can't breathe. What do I do? What do I do? 네, 맞습니다. 여러분 더 보고 싶으시죠? 네. 저도 저 영화를 봤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그래비티라는 영화는요, 타임지가 선정한 2013년 올해의 영화 1위로 올라서게 됐는데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봤던 영화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각종 상을 휩쓸고 있는데 그 감독상을 비롯하여서 영상, 음향상 많은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참 그 지구의 풍경을 아주 잘 묘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의 제목이 뭐였냐면 그래비티라고 했는데요. 이 그래비티라는 뜻이 뭐냐면 중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요, 무중력 상태와 또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우주선이 추락하는 과정들을 아주 실감 있게 표현한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처럼요, 이 중력은 이 지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땅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둥둥 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물컵도 이렇게 가만히 땅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둥둥 떠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땅에 다리를 붙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것은 이 거대한 지구를 움직이게 하는 자연계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이 중력이 이 자연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영적인 힘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면서 또 우리 신앙의 마지막 순간까지 역사하는 영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력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끌어내린다면, 그래서 이 땅에 작용하는 힘이란다면, 은혜는요, 이 땅의 법칙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영상가인 베이유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중력과 은혜는 두 개의 거대한 힘으로 우주를 지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자연계를 움직인다면 바로 은혜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세계가 움직여진다고 말할 수 있죠. 성경에는요, 은혜, 은총이라는 단어가 333회나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같은 데서는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친절, 매력이라는 뜻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사용되어 있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중력의 원리에 따라 자신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에 반해서 은혜는 이 자기 중심성 가운데 있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비록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돈이나 명예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 그러죠. 오늘 집사님, 장로님 오늘 대표 기도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팀 참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제가 좀 은혜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마음이 냉랭하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명한 잘못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지려 할 때 어느 사람이 일어나서 자, 우리 은혜로 합시다. 덮고 지나갑시다. 그러면 뭡니까?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아무 말 할 수 없게 돼요. 또 이런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은혜로 하면 됐지. 은혜만 받으면 됐지. 뭘 그렇게 따지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은혜를 잘못 이해하여서 나타나는 신앙의 대표적인 오류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은혜를 단순히 천국을 가기 위한 공짜 티켓처럼 생각해서 값싼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천국 갈 거야 라고 예수님이 베풀어 준 구원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더라도 그래도 행함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봉사도 해야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어떻게 입으로 고백만 했다고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안일형과 반대로 안달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안일형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 간다고 그랬습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비록 잘못을 하고 심지어는 내가 교회를 안 나와도 하나님은 그저 은혜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안달형의 신앙은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그래도 구원 받으려면 내가 이런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자신이 정한 어떤 기준대로 살지 못하게 될까 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달형을 가진 신앙을 갖게 되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에서 늘 하는 질문이 그게 있어요. 첫째 주에는 제가 복음에 대해서 브릿지를 적어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면 대부분이 이해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천국 갈 확신 있으신가요?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글쎄요. 가봐야 알겠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고 9월에 확신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끝날 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두 번째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실은 어제도 새가족과 공부하면서 그것을 동일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까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행위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못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아니면 내가 천국 갈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달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 신앙을 질책하고 내가 어떤 목표점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속에 정죄함이 생기고 판단함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여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안일한 형태나 아니면 안달형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뭔지,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는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구원받기 전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어땠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라는 것은 분리됐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죄의 중력에 끌려 사는 거예요. 중력은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이 죄의 중력 속에 빠져서 그로 인해서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적 세력인 사단의 이끌림대로 자신의 본능과 육체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는 어떻게 보면 철저히 마음과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이 불륜이나 삼각관계가 아니면 어떤 드라마의 소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흔히 아이돌 그룹이라 그래서 젊은 한 18, 19대는 젊은 그 학생들이 나와서 그냥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또 민망한 노래 가사에다가 민망한 춤을 추면서 그것이 멋있는 거라고 하고 그래야지 인기를 얻는다고 많은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런 노래 듣기가 참 불편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그런 춤추는 거 보기에도 저 역시도 힘들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점점 타락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가리지 말고 느끼는 대로 그냥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날은 이 본능에 의한 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본능적인 죄악보다 더 심각하게 보시는 죄악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문둥병입니다. 이것은 마치 심각한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암이 온몸에 퍼져감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8장을 보실까요? 앞으로 넘기셔서요. 요한복음 8장인데요.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음행에다가 잡힌 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함이라? 시험하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가운데 세워놓고는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이 지금 간음에다 잡혔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랑을 외쳤던 분이 돌로 치라면 그것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모세 율법대로 이 여인을 어떻게 그냥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해 준다고 얘기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했어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해도 걸리고 이 대답을 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옳거니 잘 됐다. 예수님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몸을 굽히셔서 땅에 뭐라고 쓰셨어요. 그렇고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주위에 있었던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자신들이 들고 있던 돌들을 내려놓고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은혜 없는 정의감에 빠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가장 예수님께 야단을 많이 맞았고 또 예수님을 분노하게 했던 대상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같은 예수님과 유대인이었고 또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 많은 야단과 질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 중심성을 가지고 자신들은 이런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금식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헌금도 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나 그 결과로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너무 자아가 강하거나 이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너무 자아가 가득하다 보니까 나는 완벽하다고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에 나오는 그 성도들은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요,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본능에 아주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은 본능대로 그대로 표출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많이 읽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한마디로 뭐냐면 신과 인이 합체된 존재를 통하여서 인간의 욕망과 그런 것들을 그대로 표출하도록, 그래서 사랑에 대한 것들, 또 어떤 인간 안에는 시기심, 질투, 그런 것들을 그 신화로 만들어서 인간의 본능들을 마음껏 표출하고 살도록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 사는 이 성도들도 이런 본능을 표출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죄를 짓는 것 별로 상관없다. 영은 선한 거기 때문에 육체는 죄를 짓더라도 죽으면 그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니까 내 육체야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는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육체야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나중에는 쾌락주의로 가게 되고, 이거 심지어는 영지주의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잠깐 살펴본 이 안일형과 이 안달형은요, 겉보기에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안일형은요, 이 신앙생활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반대로 안달형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바르게 살려고 해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그 신앙의 근본이 어디냐면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형이 바로 안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일형이나 안달형이나 그 중심에는 자기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중력과 같은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철저한 자각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배척을 받았냐면 그들은 자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구원의 은총에서 탈락을 하게 되고, 오히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그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초청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AA 모임이라고 아십니까? AA 모임은 뭐냐면요, 알코올 치료를 위한 모임입니다. 제가 이 모임에 참석을 해봤는데, 이 AA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료를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요. 제가 알코올 이후로 고생하는 분들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모임에 참석을 몇 번 해봤는데요. 이 모임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모임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 홍길동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는 이 알코올 중독에 치유받기 위해서 이 모임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반대로 이런 고백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고백을 하면 안 되냐면, 나는 홍길동입니다. 전에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지금은 다 치료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시인하는 데서 치료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중독 중에서 알코올 중독이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요, 암에 걸린 사람들은 치유가 빨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뭘 걸렸다는 걸 알아요? 내가 안 걸렸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치료가 돼요. 근데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중독자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어려운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A 모임 가게 되면요,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고 교장 선생님일지라도 그 직함을 떼놓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나 누구누구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한 자기 고백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욕망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인정하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상하고 찢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안 그런 척하고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님 제 안에 이런 연약함과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머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게 될까요? 자신의 죄성, 자기의 중심성,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중력처럼 우리를 붙들고 끌어당기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를 고백하고 위로부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일형이나 안달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은혜의 유형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굳이 그것을 표현한다면 안정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저 안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율법주의에서 안달형도 아니라 안정형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형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닙니까?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정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라는 말을 오해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안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것에 안정감을 누리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통장에 금액이 많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서 인정받고 또 살 집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껴요. 반대로 어느 때 불안감을 느끼나요?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죠. 카드빚도 나가야 되는데 자꾸 마이너스가 되면 불안해요. 또 예전에는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서 누가 밥 먹으러 전화도 오고 날 찾아줬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남을 왕따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게 되지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게 좀 이렇게 안전하지 못하고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진정한 안정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라 함이라 하시면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안정감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안아주심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분리하고 바깥으로 내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비록 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일지라도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를 품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중심성에 있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탓을 하면서 자꾸 자기 세상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으려 해도 안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자기 세계에 갇혀서 고민하면서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중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이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해석이 있는데요. 이 해석을 좀 신학자들마다 요즘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는 뭐냐면 이 믿음이 우리는 흔히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정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행위에 안정감을 둬요? 아니에요. 어느 때 내가 이렇게 행하지만 어느 때 너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에, 내 체험에 안정감을 둡니까? 아니에요. 내 감정과 체험이라는 것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의 안정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안정감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 율법적인 그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하지 못함이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9절이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2장 10절까지를 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이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어디까지만 잘 아세요? 8절까지는 잘 아세요. 그리고 9절까지도 알아요. 근데 뭐냐면 10절까지를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10절까지 가야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위하여서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질문.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런 일일까요? 네. 그런 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의 하나입니다. 하나됨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강조함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의 풍성함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이 아가도스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히 윤리적인 선행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일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랑 안 맞고 불편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도 죄인이지만 저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중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진 온이라는 사람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부러진 채로 태어나 고침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접착제다. 좀 재미있는 멋진 표현 같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러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성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접착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거기에 안정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내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안정감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내 안에 소망도 없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를 보고 예수님 안에서 다른 지체를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히 물질과 자기 유익이라는 중력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네 감정대로 하라, 너 유익대로 하라고 자꾸 우리를 중력 가운데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력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원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중력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위로부터 우리를 붙잡으시고 위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 선한 일들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 안단하지도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정감을 추구하시면서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안정감 가운데 은혜 있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안일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천국 티켓 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차지 않을까 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구원이 흔들릴 것 같고 조바심 나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중력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의 중력, 죄의 중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시간도 살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중력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가 날마다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들,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안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
바라보면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과 안달함을 벗어나서 주님 안에 있는 안정감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안정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믿음 나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건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진정한 안정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도 아니고 나의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시간도 설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로해 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일게 주셔서 주의 은혜에 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의 중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의 중력을 고백하기를 원하옵니다.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의 은혜로 주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사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고 강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려노니 주의 은혜 다 같이 함께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임재하심이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